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원사 이창기, 상사 최한권, 남기훈, 중사 김태석, 박경수, 문규석, 강준, 김경수, 박석원, 안경환, 신선준, 김종헌, 최정환, 민평기, 정종율, 하사 임재엽, 문영욱, 손수민, 이상준, 심영빈, 장진선, 조정규, 서승원, 방일민, 박성균, 조진영, 서대호, 차균석, 김동진, 박보람, 병장 이상희, 이용상, 이재민, 강현구, 이상민, 이상민, 상병 정범구, 김선영, 박정훈, 안동엽, 일병 강태민, 김선호, 조지훈, 나현민, 이병 정태준, 장철희. 1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서해안에서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한 천안함 용사 46명의 이름과 당시의 계급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 장철희는 당시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면서 통일선교의 주의를 맞으면서 그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한 장사리라고 하는 해변이 있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그런 해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군함이 하나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함 밖으로 해변가에는 군인들이 진격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런 조각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포항 조금 위에 있는 그런 해변인데요.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 세상에 알려진 장사리 전투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하는 영화로 곽경택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세상에 알려지기도 한 바로 그 실제 장소가 그곳에 있습니다. 1950년 9월 14일 당시 군인들의 평균 나이는 17살, 훈련 기간은 단 2주, 772명의 학도병들이 군인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있을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또 다른 혼란을 주기 위한 또 다른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장사리 상륙작전을 위해서 문산호를 타고 그들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적을 교란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되어 있는 작전이었기에 주력 부대가 아닌 거의 총알바이제와 같은 학도병들이 구성되었습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 없었기에 그래서 군번조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수백 명의 학도병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후방에 있었던 바로 낙동강에서 전투를 하던
바로 그 군인들이 도움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이 학도병으로 지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지 17살도 안 된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학도병으로 지원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져 왔습니다.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사상에 매여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내 옆에 있는 친지들, 가까운 이웃들을, 형제들을, 가족들을 지켜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시는 일본에게 빼앗겼던 나라 같은 또 다른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고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그 밑바탕에는 선조들의 흘린 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도병과 같은 이들이 공산주의 세력과 맞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었고 또한 세계 각국의 자유열방의 군인들이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척박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며 지켜준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소망 풍경에는 이 외국인들, 그때 와서 전쟁에 참여했던 외국인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낯선 얼굴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를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습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왜 희생하는가? 어떻게 인간은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죠. 이틀 전 일어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됐던 119 구조대장이 고립되었다가 결국은 어제 죽음으로 발견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는데 늘 앞서서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던 김동식 소방경 이야기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나올 때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나이 52살입니다. 모든 경륜과 그리고 경험이 최고조에 달했을 지점이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날도 모든 대원들을 모두 탈출시키고 마지막까지 뒤를 지키다가 50여 미터 앞을 남겨두고 그만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희생을 하는가?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서만 살지 않고 다른 일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파악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소멸됨을 알면서도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다른 피조물들에게도 이 능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간에게 분명 이 희생이라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무리 본능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엄마는 아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쟁 중에 죽어가는 엄마가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목말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혈관을 끊어서 아이에게 피를 먹이면서 아이는 살리고 자기 자신은 죽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이미 그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죠. 사랑이 우리를 희생하도록 만듭니다. 사랑이 우리를 희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과감한 희생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그 사랑을 우리의 심성에, 우리의 본성에 심겨 놓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희생으로 이 땅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그 사랑은 결국은 희생을 요구하는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희생은 사랑이 근간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희생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과 사랑은 쌍둥이와 같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생이 있고 희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존재합니다. 지난 5월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 사고가 있었습니다. 14명이 사망했습니다. 한 아이만 빼고 모두 사망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한 아이가 살아난 이유는 아버지가 그 아이를 품에 안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추락의 순간에 그 아이를 품에 안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런 마음이 생겨났을까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 희생은 이미 그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사랑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넘치고 있었기에 그 위기의 순간에 그는 거침없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죠. 희생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희생은 사람을 살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희생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희생으로 덕을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생명력을 얻게 된 조직이나 공동체가 희생하는 사람 옆에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희생의 결과에는 항상 살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장사리 전투에서 목숨을 잃고 싸운 학도병들의 희생의 결과에 무엇이 있습니까? 살아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희생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그렇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희생의 결과에는 혜택을 입은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무엇인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희생은 살리는 행동입니다. 엄마의 희생
뒤에는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킨 이들의 희생 뒤에는 번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삶과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의 희생 뒤에는 구원받은 백성들, 죄로부터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은 살리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희생은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이 희생하는 사람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희생하는 이들은 소망 안에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추락하는 케이블카에서 아버지는 아들이라도 살아날 것을 순간적으로 소망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몸을 움직여서 아이를 덮습니다. 그 희생의 근저에는 아이라도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생의 그 근저에는 항상 희생당하는 사람의 소망이,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3일분의 식량과 보급품을 겨우 받아들고 소총 하나 들고 2주간의 훈련이 전부였던 학도병들, 그들은 전투에 나아가면서 총도 제대로 쏘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과 희생 앞에서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꿈꾸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죽지만 그것 때문에 나의 죽음으로 나의 식구들이, 나의 동생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 수 있기를,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들은 소망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건재하여 번영을 이루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전쟁 없는 나라를 이루어서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 우뚝 서는 그런 때가 오기를 소망하며 그들은 장렬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하는 사람은 소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생은 사랑의 행동이며 살리는 행동이며 또한 소망의 행동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사랑이 드러나고 만물을 살려내는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소망을 나아갑니다.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5장은 이러한 희생의 밑바탕에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 맥락에 있지만 조금은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진 희생의 정신, 인간 안에 담아주신 그 사랑의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넘어서 본성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드러난 그 사랑과 희생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스스로 결단하여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하며 그 희생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세상을 살리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희생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희생의 마음은 우리 작은 공동체만을 향하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본능적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결단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한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학도병들이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의 희생은 작게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치열하게 계속되던 전투의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었죠.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결과로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는 오늘 2021년 대한민국, 이 위대한 나라가 완성되는데 바로 그 기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국면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상황이 그렇고, 세속적인 문화가 그러하고, 북한의 존재로 인해 계속되는 이념의 논쟁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도 또한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세대별로, 지역별로 분열되어 있는 이 한국의 모습도 또한 큰 문제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때에만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시기나 위기의 시대에서만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희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멋진 미래를 꿈꾸며 자신을 내어놓을 때 그 희생을 통해 이 민족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이 나라는 희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았던 우리의 순국 선열들처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사람들이 오늘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필요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소망이 되어 마침내 이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것, 희생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희생의 삶이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순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순국도 있을 수 있고, 순직도 있을 수 있겠죠. 열심히 희생적인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오늘의 현장에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떻게 하면 희생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희생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너희는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순간순간 살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 때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평상시와 같은 시기에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에 희생한다는 것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희생한다는 것은,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희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희생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희생을 실행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지혜롭게 판단하고 자신을 던질 수 있을 때, 희생할 수 있을 때부터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종과 상전의 사회적 관계에서
순간순간 지혜롭게 판단하며 그렇게 희생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위대한 어떤 곳에 희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김동식 소방관은 며칠 전 참으로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늘 앞서 들어가고 공격적으로 그렇게 소방 활동을 하였던 그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일을 늘 반복해서 습관처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27년 동안 그는 소방관의 일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자리에서 비록 목숨을 잃었지만 그의 27년의 모든 소방관의 삶은 희생의 삶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처음에도 먼저 들어갔을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왔을 것이고, 다음에도 그는 그렇게 했을 것이고, 다음 화재 현장에서도 그는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모두 희생인 것입니다. 마지막 그가 목숨을 잃을 때까지 그는 그렇게 희생의 삶을 매일같이 순간순간 사건마다 살아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한 가지 남게 됩니다. 그렇게 희생되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자신의 삶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은 믿는 이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범이요, 그리고 희생의 교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세상을 떠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간 학도병들, 천안함의 46명의 용사들, 6.25 전쟁 중에 아직도 기억되지 않고 있는 숨겨진 희생자들, 물에 빠진 이를 구한 의인들, 이 땅에는 이러한 희생으로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누가 어떻게 위로할 것입니까? 그들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 고통의 자리, 부끄러움의 자리, 이 절망의 자리, 그 자리는 바로 그들을 환영하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따라 자기 수요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습니다. 그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함께 지시며 고통받는 의인들, 희생하며 자신을 내어주고 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들을 그곳에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셔서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재림과 더불어 하늘 보좌 위로 그들을 끌어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날 그들을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서 불러 주실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억지로 희생당한 사람들, 희생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입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모함당하고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며 살해된 희생양 예수님은 33세 젊은 나이에 남은 생을 살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입니다. 얼마 전 천안함 사건 11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올 기념식에는 19살 난 김혜나 양이 참석했는데 군사안보학교 제복을 입고
그 자리에 나와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태석 원사, 당시의 중사의 첫째 딸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8살이었던 딸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것도 해군이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나라에 살면서 아버지의 희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를 지키려는 일에 나서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이들로 인해,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위대한 나라, 그리고 세상의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생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럴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희생의 가치를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희생과 사랑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동반된 희생을 통하여 생명 낳게 하시고 세상을 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선조들이 그리하였듯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